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딱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번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범하게 자기 생활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일을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다가 우리는 이제 나이도 먹고 머리도 희긋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 없고 가치 없이 그저 하루 먹고 자고 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보냅니다. 뒤돌아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걸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평범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야엘입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생염소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보아서 그 집안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자예요. 또 성경은 이 야엘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사기 5장 24절에는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저 가축을 키우는 집에서 자라면서 또 헤벨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된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이자 평범한 주부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력서만 보아도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누군가? 쉽게 말하면
집에서 그저 자기 생활하는 주부 정도 얘기합니다. 평범한 여자들입니다. 이 평범한 여자들, 장막에 있는 여인들,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그저 자기 생활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리고 먹고 살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저 평범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다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여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생활에 매여 있습니다. 이 자기 생활에 매어서 이 루틴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생에 어떠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 번도 해볼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삶은 자기 생활, 자기 가족, 자기의 삶에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지만 그 사회생활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더 많이 벌어서 좀 행복해지고 애들 잘 키우고 집 좀 넓히고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보다 좀 더 교육 잘하고 남보다 좀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인생들이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엘은 평범한 여자이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더 받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이 여자에 대해서 간접적인 칭호는 영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적장을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그 여인의 손이 누굴까? 그럼 바로 야엘의 손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장을 야엘의 손에 넘겨주어 야엘이 그를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야엘은 평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정말 남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했는가? 아니면 더 많이 배워서 자기의 삶의 질을 높였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바락이라는 사람은 나오지만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웅이라는 그런 칭호도 주어졌지만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인생의 역전의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이어나갈까요? 이제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으니 그는 군대 장관 이름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가가 900대요. 20년 동안 심히 이스라엘을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 왼손잡이 에훗, 이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게 되는데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기게 됩니다.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인데 그 지휘하에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대단한 병력입니다. 이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많이 겪고 마침내 하나님께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를 세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선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데 이제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인도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사 10,000명을 들이고 타볼산으로 가서 있으면은 적군을 다 유인을 해서 네 앞으로 다 가게 할 테니 너는 그때 기습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바락은 저들의 철병거 900대를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 싸움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드보라가 앞에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그 밥상을 먹지 못하는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저들의 철병거가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서 판단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군사의 수, 병력 이 정도 갖고 그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락은 우리의 병력 갖고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판단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세요. 그때 믿음에 찬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넘겨서 여인이 그를 제거해서 여인이 영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기송강 유역에 다 직결하게 됩니다. 자, 이 기송강 유역은 어느 곳인가? 이 기송강은 우기 때가 되면 범람하여 그 지역이 다 진흙이 됩니다. 그러나 건기 때는 그 자체가 다 평평한 땅이 됩니다. 넓은 광작이 돼서 그곳에 철병거 900대 수많은 군사가 직결하기에 좋은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기 때라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군사를 기송강에 딱 집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시스라는 철병거와 군사를 몰고 다볼산으로 향하여 가면은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사는 힘이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무기도 없고요. 철병거 몇 대가 가서 그저 한 집만 딱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다 도망가서 산에서 숨을 판입니다.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보라가 그 전쟁에 앞서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사사기 4장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지 아니하느냐 외쳤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분명히 겉으로 봐서는 이거는 싸우면 안 돼요. 철병거 900대 이건 보통의 무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웃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신 미쳤냐? 저 철병거 900대가 보이지 않느냐? 저렇게 중무장한 군인들이 훈련된 군인들이 보이지 않느냐? 당신은 어떻게 현실을 모르느냐? 당신은 판단력이 있는 여자냐?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드보라의 믿음이 현실화됩니다. 이제 기송강 유역에 철병거 900대가 모여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철병거가 있던 그 자리가 갑자기 진흙바닥이 된 것입니다. 철병거는 진흙에 묻히게 되고요, 움직일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며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물을 내렸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닌데 어찌하여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는가? 그저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니 그렇게 기동성이 있는 철병거도요 꼼짝 못하는 그런 방국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그래요. 기송강이 그들을 표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철병거가 기송강에 딱 묶여 있을 때 다볼산에 있었던 10,000명의 군사가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오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바락이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모든 병거와 군대를 뒤쫓아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대승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고 그들을 꼼짝없이 묶어놓으니 가서 그냥 지기만 해도 이거는 되는 승리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전쟁이에요. 내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인생을 전쟁으로 비유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갔냐? 그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갈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우를 쏟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성을 거뒀어요. 대성을 거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장 시스라가 병가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장기를 두는 사람을 보면 알겠지만요, 장기는 언제 끝나느냐? 상대방의 왕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 전에 조리 맥히고 뭐 차가 다 배겨도 왕이 하나 살아있으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다 죽였는데 적장 한 명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은 끝이 아니에요. 적장이 살아서 도망가게 되면 적장은 다시 군사를 모아서 복수하기로 오기 때문에 적장이 죽어야 되죠. 그게 마침표인데, 그런데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갔어요. 사사기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장막에 이르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개인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바로 이 야엘의 집과 이 야빈왕 곧 시스라 사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왜 화평이 있었을까요? 개인 사람 헤벨의 집은 하솔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삶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그저 화평을 맺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라가 패잔병이 되어서 그 집에 오게 됩니다. 아마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죽이겠나? 어려울 때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남편 헤벨은요, 아무 수를 쓰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 야엘은 아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기 5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그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짐에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이게 뭐냐? 구부러져 이것은 비참하게 몸을 비틀며 죽었다는 얘기죠.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관자놀이, 머리 옆에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았으니 얼마나 자녀에게 죽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활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남편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를 관자놀이를 찍어서 말이에요.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느하스. 이 출애굽기에 이제 당시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어디에 있었느냐?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의 신들에게 절하며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명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나타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청막에 들어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온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가르치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2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연병을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저 못된 놈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칼로 찔러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지고 연병이 그친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내 노를 돌이키게 했으므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이 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내 질투심, 내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축복하는데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평범한 여자가 행한 일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야, 이스라엘의 원수야. 그러면서 그동안 화평의 관계가 있었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축복하듯이 야엘에게 축복을 하는데,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 평범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겉에 보는 이력서만 해도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무슨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었고요. 인간적인 정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비누아스처럼 축복을 하시는데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고 보통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평범합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가 될 수 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뭐가 의미 있는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가 인간적인 정에 끌리고 있고 세상 일에만 내가 세상사에만 네가 살고 있느냐? 내가 그저 일상생활에 내가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하고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